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33장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34장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34장부터 44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에 그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씀들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 또 40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너희들이 이제 한동안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고 남유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예레미야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천황폐하를 섬겨야 한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종용하고 그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그거야말로 매국노요, 또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 대한 남유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또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기가 그 상황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마지막 이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모습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의 신상도 갖다 놓고 몰렉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그 중에 또 하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들의 그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서 시드기야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의 군대와 또 많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린 그 주변 나라들까지 동조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여기 1절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나라가 곧 망할 상황,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의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에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처럼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때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다. 그러니 결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그러한 자세가 되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거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를 거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 거다. 이것은 사실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야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릴 거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위협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감하지 아니하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가서라고 하는 명령 앞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전하라 해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라 내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게 주어가 아니고 이 말씀의 참된 주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 버릴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성을 넘겨주시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당시에 이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 왕과 우리는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대하고 또 거칠게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여기 3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고 너 시드기야 왕도 그의 손에 넘겨지고 말 거다. 그래서 네가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너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그래서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따르면 그러면 또 다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말하였으므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강조하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도 참혹하게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너의 그 생명이 다하여 평안히 죽을 거고 너의 조상들처럼 많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먼저 죽은 선왕들을 추모하고 분향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처럼 너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그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드기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나에게는 애굽의 동맹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더 가득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을 꺾고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 대신에 오히려 우상들을 찾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도와달라 하는 그런 헛된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남유다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망의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의 그 고집과 그 완고한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에도 계속된 나의 자아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임할 그 진노를 너희들이 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나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경청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고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세게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을 세게 부리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엄중하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네가 사로잡혀 갈 거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다. 끊임없이 말씀하여도 그는 그 마음의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며 그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완고한 이 고집 부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고집을 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더욱 경험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쓰디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옆에 동맹국이었던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등지고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는 고집을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쓰디쓴 약과 같아도 그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항상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쓰디쓴 약과 같아도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졌건만 그들은 완고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 고난을, 그 고초를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집 때문에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괜한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에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산업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고한 마음을 꺾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